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잘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갖추어진 교회다. 교회를 말하는 다양한 그 교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윌로우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많은 변화와 큰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고, 교회마다 각자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잘 개발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어떤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교회가 무엇이 잘 진행되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무엇을 잘하는 교회보다도 기본이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다시 기본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하는 구별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무엇으로 구별된 특징이 있느냐, 이것보다도 이 교회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에 얼마나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충실한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갈라지고 터진 마음들이 들어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를 받아주는 지체들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안에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주렁주렁 온갖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데 내면에는 공허해가지고 모든 모임에서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하고 남 얘기는 하나도 안 받아주고 모든 모임이 끝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랑으로 시작하면 서로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참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결코 어떤 그 자랑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아예 반사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공교롭게도 한의사분들이 4명이서 이렇게 했었어요. 다 친한 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의대 교수도 2분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의사분이 4분이나 계셔가지고, 우리는 작지도 않은 인원인데,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한의사분만 4분이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자기 교회 자랑을 그 얘기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좀 교회 구성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교회 자랑을 한의사로 했다고 느끼셨나 봐요.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있고 갑자기 배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 좋죠. 목사들끼리도 성도로부터 하나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그 목사 안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자립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전이 돼요.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섬겨보고 싶다. 나도 저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헛된 자랑으로 다른 박질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마음 상하고 끝나는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컨스트럭션 뭘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공허한 광야하고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고 다 이렇게 잠잠케 하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설파하는 강사가 됐는데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큰 안경점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옛날 얘기니까 1억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 1억을 헌금하는 게 소문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소문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서치해가지고 방송국이신 분 한 분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1억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포장을 잘했잖아요, 그죠? 나 1억 할 거야 막 자랑한 게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포장을 싹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요, 이 통로를 들어오는데 1억 사람들이 1억 지나간다고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결국엔 그 비즈니스를 접게 됐다고 자기가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1억 자랑하려다가 이거 다 날려버렸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이 날 아예 그냥 근본으로 돌이키셨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나의 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흔적을 새겼든지,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했든지. 바울도 삼층천에 자기가 갔지만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여 자기 자랑이 될까봐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가 나눠져서 모이는 다락방, 딱 그 다락방이 교회 사이즈였어요. 어디 이런 번듯한 건물도 없고, 나중에 더 박해받을 때는 땅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야만 됐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치고 힘든데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라북도 김제 쪽에 고향에 가까우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김제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거부인 장로님이 자기가 쓰던 하인을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님 되게 하고 그 목사님으로 자기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분은 그 자기 하인이었던 그 목사님 밑에서 평생 장로로 섬겼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만 있고 그 다음에 없었다는 문제죠.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대로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하는 세상을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교회가 전 인구의 3.5%였어요. 3.5%. 그런데 그 1960년대에 3.5%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안에 한국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리더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간을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그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교회 좀 다녀. 안 믿어도 당신 그러지 말고 교회나 좀 다니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애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야, 나는 바쁘고 나는 뭐 안 믿지만 너는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와라. 교회가 진짜 기능을 발휘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상당히 필터링 해가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됐고, 목사라고 하면 정말 목사인가를 많이 검증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상태로 함께 무너지는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 배운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서도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 다 뭐 학위 대단하잖아요. 뭐 저서 뭐 연구 목록 내라고로 막 다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충실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치 않게 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다름질을 막는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산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본질 안에서 충실함을 늘 유지하지 않고서는 계속 걸려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르기지만 그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면 온 덩이에 퍼지는 일들을 보면서 전체를 버려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죠. 개인주의, 개인화되는 것.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어떠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남이 또 내려가도 손 내밀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게 풍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많이 배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짐을 보내는 스케줄이 꼬이면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버려가 됐어요. 심지어는 가져가려고 놔뒀던 것도 버려. 지금도 계속 아내하고 그거 어디 갔지? 찾고 있어. 아마
9대1 갖다 준 것 같아, 아니면 아마 버린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못 버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 한 가정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목사님,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차에 실으세요. 그분 가게에 큰 컨테이너로 된 그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막 밤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싣고, 자기 아침에 미니밴에다가 싣고 해가지고 거기다 막 다 버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길래 버릴 게 있나 생각하시겠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희 쓰레기통에 담으면 얼마 담지 못하고 또 몰려 있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교회를 사임한 지가 한 2년이 됐는데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또 해주시고, 뭐가 고장났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막 그 가게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또 그거 막 고쳐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배우는 게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구나.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목사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가 일방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도 또 안타까운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 쪽에 오래된 믿음들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뭐 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민 초기에 우리 사촌 처형 부부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가끔씩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좀 아쉬운 얘기를 남들한테는 못하고 목사인 저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대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느냐? 자기 집에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대각선으로 교회가 보이거든요. 목사님 모셔서 이거 닫으셔야 되겠는데요. 목사님은 30분 차 몰고 가야 돼요. 목사님 차 몰고 가서 창문 닫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거 감당이 안 되나. 그런데 성도들한테 말하면 또 시험 들을까 봐서 답답한 심정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언가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될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내가 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 아무리 깊은 경험, 아무리 탁월한 지식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제가 적용하자면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교회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선뜻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새가족 담당으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가족으로 오셔서 이렇게 첫 모임을 가지면 저한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저는 누구를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뭘 섬기고 싶지도 않고 저는 구역에 집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예배만, 말씀 좋아서 왔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전제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죠, 그죠? 너무 교회가 사랑 없는 믿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서로가 옳다고 떠드니까 이제는 좀 조용히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알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만 가득하니 너무 지쳤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뭐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이 뭐가 있나요? 네, 그렇게 일단 집중하시고 나중에 회복되시면 좀 같이 선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무엇이라고 하면 그 자랑은 어느 때가 되면 빛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를 매주 매 시간 해도 나중에는 익숙한 이야기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요. 원인이 뭔가 막 구구절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했다. 그게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설교자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목사가 매일 연구 논문을 써내야 되는 직업인가?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물론 함부로 남의 거 베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도덕적인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 교회에 참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까지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무당이셨던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곳인데 저희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의자가 없는 큰 넓은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그 예배실에 방석 가지고 다 이렇게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었던 분이 방석을 들고 맨 앞,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 앞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쫙 둘러쳐져가지고 다들 한 2, 3m는 떨어져서 갑자기 무슨 벌초하듯이 아니면 잡초 뽑듯이 그냥 그 자리가 텅 비었어요. 아무도 그분 곁에 가까이 앉질 않아요. 행여나 영적으로 내가 뭐가 묻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왔습니다. 쫙 기도를 해드리고 딱 눈을 떴더니 갑자기 집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사님이 당신을 매일 이렇게 할 거라고 막 저한테 얼른 붙이고 본인들은 싹 사라지셨어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겠죠. 또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면 영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긴장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아니 사탄 마귀가 나한테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신이 들린 무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섬에 있는 친구 부흥회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부흥 강사로 갔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고 한 사람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둘이 무슨 부흥회를 하겠니? 신학교 동기니까. 그래서 우리 섬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갔더니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안 왔느냐? 그 마을에, 그 섬 마을에 무당이 풍어제 같은 굿을 하나 봐요. 막 챙챙거리고 아주 그냥 시끄러운데 딱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을 했답니다. 갑자기 신이 들어서 막 난리치던 무당이 힘이 들어가지고 막 계속 그러더니 여기 큰 신을 모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가주세요. 둘이 쳐다봤대요. 큰 신을 모시는 누구니?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 있는 두 분 나가시라고. 우리가 큰 신을 모시는 분들이구나. 자리를 비켜줬대요. 목사님들도 잘 못 깨닫나 봐요.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잡신 나무랭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영적 실체를 하더라도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행하는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사람의 소유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표현해 내려고 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물론 세상에서도 힘들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부자 될 수 있는데 굳이 안 될 필요는 없잖아요. 부자 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많이 맡기신 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까를 잘 생각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주면 되지 많은 걸 왜 안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많이 쓰면 돼요. 다만 많이 주시는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따름이죠. 요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무슨 의료 봉사자처럼 뭐 현지 전문가처럼 그렇게 방송에 나와요. 광주의 햇빛식당이라고 1,000원짜리 식당 하시는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따님이 이어받아서 하는데요. 점심 한 끼 무조건 1,000원으로 사람들을 섬겨요. 그 어머니도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돈도 많지 않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밥 하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삶을 헌신하셨어요. 너무 적자가 커가지고 이제는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해서 문 닫았더니 이제 지역단체에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다시 문 열고 그분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따님이 또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또 유튜브 채널에서 누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쩔뚝쩔뚝 다니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도 쉴 수가 없어요. 그 1,000원짜리 밥 한 끼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기 재산으로 1,000원짜리 밥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갖 식재료를 다 퍼다 나른다는 거예요. 와서 봉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마장동에서 매일 고기를 전달받고 삼성식품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전달받고 매일 쌀부대가 그 가게 앞에 쌓여 있어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쌓여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돕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딸이 또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에는 선한 일을 하는 마음 좋은 아줌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 딸이 또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바로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는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또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은 노력이 온 동이에 퍼져서 전체를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퍼지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화평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교회다. 저는 이거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온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의 거룩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탁월한 무언가로 여러분을 드러내려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재범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룩한 일이라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